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사위되는 모세를 방문한 일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방문은 거친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모세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바로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던 마라의 기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신 이런 여러 사건들을 모세는 장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잠깐의 만남 후에 이드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 길을 진행하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시내 광야였습니다. 넓은 광야에 도착했던 그들은 얼마 동안 머물기 위해서 장막을 그곳에 치게 되었죠. 지난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목격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을 뒤에 남기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모세는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백성들의 재판 사건을 두고 종일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왔던 모세는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너무 많은 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어떤 존재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조용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듣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성도라면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삼가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내시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숨을 헐떡이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몸으로 체험해 왔었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위대함을 보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멀리 하늘 저쪽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걸 보면 인간 모세와 신이신 하나님이 꼭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그는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꼭 배울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관계란 반드시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친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만나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러면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 점을 지금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독수리라는 말을 보면 이글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보면 그 독수리 말을 네세르라고 말 쓰고 있는데, 이것은 독수리의 그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오히려 바람이 세면 셀수록 독수리는 더 힘차게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새들은요, 날갯짓을 해서 그래서 날아가지거든요. 뭐 참새든 제비든. 그런데 독수리는 좀 다릅니다. 날갯짓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날개가 타면서 올라가는 것이 다릅니다. 이 비행기 원리와 같아요. 비행기가 막 그 날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날개 밑으로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주고 날개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독수리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아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리고 그 후에 발전을 시키면서 그 원리를 착안한 것 같습니다. 독수리의 몸의 크기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1m 정도, 그러니까 한 102cm에서 112cm 정도의 크기로 한 몸의 길이가요. 그런데 여기 비해서 날개의 길이는 2.5 내지 3배가 됩니다. 몸의 길이가 112cm 정도라고 하면 날개는요 234에서 274cm, 그래 약 3배 가까이 되잖아요. 훨씬 더 날개가 큽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는 이렇게 폭이 넓고 큰 날개를 일직선으로 뻗은 상태로 바람을 타면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의 그 비상의 법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하게 지치지 않고 몇 시간을 떠 있어도 지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 둥지를 낮은 곳에 털질 않습니다. 아주 큰 높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벼랑 끝 아주 높은 바위 틈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가 이제 조금 커서 날개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날 때가 되어도 워낙 밑이 가물가물 안 보이, 저 땅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새끼가 감히 나오지를 못합니다. 날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미 독수리는 과감하게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깜짝 놀라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날갯짓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힘이 없는지라 또 날갯짓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내려가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점 되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차서 다시 올라가고 그런 그 연습을 수없이 반복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독수리는 새끼는 점점 더 힘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담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는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어미 독수리처럼 이제 큰 그런 짐승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독수리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을 시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날개,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강력한 바람이 불어도 독수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업고 그것을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상에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꺾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상 속에서 자라는 화초는 보기에는 싱싱하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조그만 바람만 불어와도 비가 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상 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온상을 벗겨내거나 아니면 그 모종을 땅에다가 밭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점점 튼튼해져서 나중에는 햇빛이 강렬히 쏘여도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실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함 같이 그 광야에 거친 들에서 여러 가지 시련 연단을 받게 하셨잖아요.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배고픔, 거친들 이런 생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고 어떤 역경이 와도 여기에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강인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아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가 아니라 좀 더 강하고 튼튼하고 어른스러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런저런 시련을 받습니까? 많은 연단을 받거든요. 도전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도전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훈련을 시킬 때 마치 독수리의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나요? 자, 첫째는 독수리 새끼를 훈련한 같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킨다. 두 번째는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라는 말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세계, 5절이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죠. 그런데 이 세계라는 단어가 뭔가? 여기 영어에 보면요, all nations, 모든 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계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세계가 없잖아요. 그건 천지 중에 지,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earth 혹은 이 세상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말을 보면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요, 지구, 땅, 대지 혹은 영토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지구는, 이 대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구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지구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기 분명하잖아요. 땅과 그 모든 충만한 것, 나무든 바위든 거기에 뭐 바다에 있는 어물이든 공중의 새든 땅과 그 모든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인은,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지금 저 남극의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앞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얼음이 녹고 있고 앞으로 25년쯤 되면 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마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말들 하고 있고 뉴욕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한국도 그쯤 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같으면 뭐 둑을 막던 얼음을 녹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증거잖아요. 성경은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잘 아껴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너무 공해 일으키지 말고 욕심부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근본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땅의 왕이시다. 시편 9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땅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살 때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서 내가 이것을 뭐 이렇게 쓰겠다. 그런데 목적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리턴시키거나 아니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땅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만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땅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것은 땅의 존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걸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은 후회를 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걸 세 번역에 보면요, 같은 그 규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번역입니다. 왜 그랬던가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땅을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백성들의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세상을 지었나, 내가 왜 인간들을 지었나, 이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후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적을 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했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을 항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하고 살피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내 소유다 이 말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내 거다, 이것은 내 것이 하면 내가 간직하잖아요. 여행 갈 때 내 것입니다. 집에 갈 때 이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소유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항상 함께 해 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이잖아요. 쓰레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우리는 쓰레기가 돼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쓰레기가 돼서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끼잖아요. 잘 관리하잖아요. 아, 이거 비 맞으면 안 되지, 이거 잘못되면 안 되지, 항상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끼는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데, 독수리 생각하니까 어제 그저께 본 잠깐 그 뉴스가 기억납니다. 실제 그걸 찍은
또 영상이더라고요. 참새가요, 자기 둥지에 큰 구리뱀이 올라온 걸 보고는 이 참새 2마리가 이것을 몰아내는데요, 생을 걸고 이 구렁이 뱀을 향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 뱀이 어떻게 입을 벌리고 막아보려 하지만 이건 뭐 이쪽에서 지서대면서 까치가 위협을 하고 또 이쪽에서 또 위협하는, 결국은 몇 분 지나니까 이 구렁이 뱀이 못 견디고 그 높은 나무 까치 둥지에서 내려오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저 말 못하는 까치조차도 자기 둥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둥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저렇게 사력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보호하심이 크실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듣지를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소유된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직, 복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액션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이 하늘마다 막히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 일하면 길이 열려지고 형통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점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가서 빌기도 하고 뭐 점 깨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데,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이 곡식밭이 기르는 짐승들이 모든 분야에 every corner of life,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자, 모래 위에 집, 사상 누가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보기는 근사해 보입니다.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문제는 홍수가 졌거나 소나기가 오거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기초가 없잖아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놓아도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집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집을 지을 때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는 사업을 해도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독수리가 그 날갯짓으로 새끼를 업어 옮기는 것처럼 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이게 뭔가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보면요, 그 히브리어의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제사를 드리는 집례하는 자의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우두머리,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정시대, 모세시대, 그 이후 신정시대를 보면 제사장은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주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만큼 이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고, 이 사람은 한 나라, 한 백성,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로 군사 대국이, 아니면 인구가 많은 큰 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가. 그렇죠.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소련이 얼마나 핵으로 무장을 많이 했습니까? 좀 와해가 되고 말았잖아요. 한때 히틀러 얼마나 유럽을 다 삼킬듯이 했지만 그 얼마 못 갔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독재 권력이 아니었어요.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너무 나라가 적어서요, 너무 인구가 적어서 너무 약속고, 이런 말 하기에 제가 그렇죠. 예, 물론 적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보다가 적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적은 나라 같지만 작은 나라 아니잖아요. 땅 물론 적지만 우리보다 적은 나라 얼마나 많은데요. 저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중간에 리히트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를 타면요, 한 30분 가면 나라가 지나가 버립니다. 조그만 한국의 한 도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따로 왕이 있습니다. 따로 우표가 있습니다. 우표 그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그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돈은 스위스 프랑크 같은 돈이에요. 인구는 적습니다. 적은 나라잖아요. 스위스 인구가 650만 명. 그런데 세계에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있는 나라 어딘가요? 제네바, 로잔, 이 스위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큰 나라가 그렇게 봤으면 아니잖아요. 오늘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나라가 적든 인구가 적든 이게 문제 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지국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지만 과연 그만한 우리가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우리 한국을 보는 세계인들의 눈길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도 자유민주 체계를 가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유실론적인 바탕 위에서, 그리고 성경을 바탕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세계를 어떻든 리드하고 있잖아요. 뭐 경제적이든 아니 문화적이든 역사적이든 인권의 문제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미국의 많은 사건들 보잖아요. 어제도 저 LA죠? 산타바바라에서 22세 된 대학생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반자동 총을 가지고 6명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해 버렸어요. 이게 어제 사건입니다. 대학생이요. 뭐 온갖 일이 자꾸 터지는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든 아무리 뭐 잘 선 나라든 이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리더십을 사람들이 보고 참 훌륭하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런 좀 본이 된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그런 국가, 그런 교회, 누구에 주어집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제사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뜻을 우리 깨달을 때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리더해가는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고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리 가야 됩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장차 이 나라가, 이 땅이 홍수로 멸망받습니다. 그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역할은 뭔가 하니,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의 기도와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국가, 우리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고 구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강조했던 종교계의 주요한 원리였습니다. 꼭 어떤 캐톨릭의 신부님만이 아니라 또는 개신교의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잖아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성경과 너무 지금 반대될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꼭 남자 여자가 할 게 뭐냐. 그래서 오레곤주에서는요, 결혼은 일남일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이게 합법적이다. 동성 결혼 이건 불법으로 우리 지난번에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유진에 있는 대법관이, 마이클라는 대법관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연방 대법관이, 법관이. 이거는 미국의 헌법에 어긋난다 해가지고는 오레곤주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와싱턴주도 그렇게 되고 말았고,
물론 이것은 이 세상 법으로 보면 지금 시대 풍조가 그런 시대니까 이게 뭐 잘못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일남일녀의 짝이지 같은 동성 결혼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우리 성경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더 따라갈 것입니다. 넓은 길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좁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유행 너무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진리로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시고, 진리는 아무리 협소하고 좁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싸워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고, 또 세상 그런 여러 악습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 이것을 계속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만약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징벌을 우리에게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